한국, 조선의 3대 예언서와 그 속에 예정된 지금의 한국과 구세주. 조선의 밤은 깊고 왕들은 때때로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북방의 오랑캐도 남쪽의 왜구도 혹은 궁궐 안의 치열한 암투만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눈을 피해 백성의 입에서 입으로 낡은 종이 위에서 종이로 옮겨 적히는 금지된 속삭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서, 즉 비밀 예언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 왕조 500년 내내 가장 지독하게 통치자들을 괴롭힌 책이 있습니다. 발견 즉시 불태워졌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삼족이 멸문주화를 당할 수 있었던 책.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끈질기게 살아남아 민중의 가슴속에 불을 지핀 책. 우리나라 대표 예언서, 바로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씨 왕조는 망한다는 그 자체로 왕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저주였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보다 더 강력하게 민중의 삶과 죽음을 지배했던 이 무서운 책은 사실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정감록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격암유록과 그리고 송화비결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예언서가 함께 묶여 조선 3대 예언서라는 거대한 산맥을 이룹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서로 다른 시대, 어쩌면 서로 다른 저자의 손에서 태어났지만 기묘하게도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과거의 재앙을 정확히 맞추고 현재의 혼란을 꿰뚫어보며 다가올 미래의 어떤 날을 동시에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선의 왕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그러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이 세 권의 그림자 연대기를 펼쳐보려 합니다.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1장, 민중의 희망인가 반역의 불씨인가. 정감록. 정감록의 파급력이 유독 강력한 이유는 그 메시지가 너무도 구체적이고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망하고 정 씨는 흥한다. 이는 단순한 왕조 교체를 넘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이 씨, 즉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조상 이심과 새로운 왕조를 열 정씨의 조상 정감이 금강산에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형식, 정감록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이 예언은 억압받던 백성들에게 정도령이라는 구세주, 즉 정씨성을 가진 진인이 나타나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끝내고 계룡산의 새로운 도읍을 열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희망은 곧 불씨가 되었습니다. 조선 정부가 이 책을 금소로 지정하고 소유자를 색출해 감옥에 가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압은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589년 선조 22년 정여립의 난이 터졌습니다. 정여립은 천하는 곡물인데 어찌 주인이 따로 있으려는 혁명적인 사상과 함께 자신이 바로 그 정씨의 진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는 정감록의 예언이 민중 봉기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후로도 문인방의 난, 홍경래의 난 등 굵직한 밀란이 터질 때마다 그 배후에는 어김없이 정감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학의 교리에도 정감록 신앙의 요소가 스며들었고 이는 많은 신흥 종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영조실록 19년 1739년 6월 9일 영조는 정감록을 지극히 교묘하고 악하다고 평했습니다. 정조 역시 세상을 홀려 백성을 무함하는 해로움이라며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왕들이 두려워한 것은 책 자체가 아니라 그 책이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변혁의 꿈이었습니다. 정감록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재앙을 정확히 예언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을 비결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삼절 운수설. 이씨 왕조가 세 번의 큰 난으로 단절될 운명이라는 이 예언은 두 번은 과거가 되었고 한 번은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임진왜란.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인가? 소여인대 화라. 이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소와 여를 합치면 왜가 되고 대화는 총을 들고 온 왜군을 뜻합니다. 나를 살리는 자는 누구인가? 18가공이라. 10과 8과 공을 합치면 소나무 송자가 됩니다. 이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장수 이여송을 정확히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왜군들은 소나무 송자가 들어간 마을은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송송이다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살 길은 소나무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 병자호란.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인가? 우하 횡산이 천지라. 비우자 아래 뇌산을 가로로 놓으면 눈설자가 됩니다. 나를 살리는 자는 누구인가? 부어 운톤이 토하라. 떠 있는 따뜻한 흙, 즉 온도를 뜻합니다. 예언은 눈이 쏟아지는 날 재앙이 닥칠 것이니 그 흙을 쫓으라는 뜻이었습니다. 1636년 12월 청나라 김하군대는 압록강이 얼어붙자마자 혹한과 폭설을 뚫고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이 예언을 무시하고 혹한 속의 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청나라 군대가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에 얼어 죽었습니다. 반면 청나라 군대는 임금 인조가 있는 한양으로 직행하며 일반 백성이 숨은 집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정감록의 예언대로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 숨어 온도를 지켰던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병자호란 때는 이제 가가다라는 날이 퍼졌습니다. 임진왜란의 송송과 합쳐 송송가가라는 말은 재난을 피하는 생존의 주문처럼 백성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재앙, 마지막 심판. 두 번의 끔찍한 예언이 실현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세 번째 예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인가? 소두무족이 신부지라.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것, 이것이 귀신처럼 나타나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훗날 격암유록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며 현대에 이르러 핵무기나 미사일 혹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운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정감록은 사답칠두와 부금을 또치라고 말합니다. 이는 김제 금산사 미륵전의 금으로 된 미륵불상을 뜻한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또한 정감록은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10곳의 안전한 피난처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1. 경북 영주 풍기 금계촌. 2. 경북 봉화 화산소령. 3. 충북 보은 속리산 승향. 4. 전북 남원 운봉 행치. 5. 경북 예천 금당실. 6. 충남 공주 계룡산 유구 마곡. 7. 강원도 영월 정동 상류. 8. 전북 무주 무봉산 상동. 9. 전북 부안 호암. 10. 경남 합천 가야산 만수동. 정감록은 이렇듯 절망적인 재앙의 예언과 동시에 정도령이라는 구세주, 미륵신앙이라는 종교적 구원, 그리고 십승지라는 구체적인 피난처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절망의 시대를 견뎌내게 하는 생존 매뉴얼이자 희망의 지도였습니다. 정감록의 감자는 거울을 뜻합니다. 과거를 비추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라는 선조들의 무서운 경고가 이 불온한 책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제2장 천기를 훔친 예언가 격암 남사고와 격암 유록. 서양에 1503년생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었다면 동양에는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1509년생 격암 남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난 두 천재 예언가가 비슷한 시기에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았다는 점은 놀라운 우연입니다. 정감록이 저자불명의 집단 창작물에 가깝다면 격암 유록은 남사고라는 한 천재의 경이로운 통찰력이 담긴 책입니다. 경상북도 울진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남사고는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신승설화는 남사고가 어떻게 천기, 즉 하늘의 비밀을 엿보게 되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린 남사고가 울진 불영사를 찾아갔다가 한 스님을 만납니다. 소년의 얼굴에서 하늘의 기운이 번뜩이는 것을 본 스님은 그와 내기바독을 돕니다. 당연히 자신이 이길 줄 알았지만 결과는 어린 남사고의 완승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스님은 연못으로 뛰어들어 몸을 감추었고 잠시 후 물속에서 머리부터 뿔까지 솟아오르며 거대한 황룡으로 변신했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광경이었지만 남사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본 모습은 스님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소년의 담력에 감탄한 신승은 남사고에게 하늘의 비밀이 담긴 비서와 천기를 읽는 법을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남사고는 역학, 천문, 지리에 통달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가 남긴 예언들은 조선 왕주실록에도 기록될 만큼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문정왕 후의 죽음 예언. 중종 시절 남사고는 이산의 정승에게 동쪽의 태릉이 봉해져야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 조언했습니다. 아무도 뜻을 몰랐으나 얼마 뒤 수렴 청정을 하던 문정왕 후, 즉 중종의 계비가 사망하고 그녀가 묻힌 곳이 바로 태릉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비로소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동서분당 예언. 명종 말기에 오래지 않아 조정에 반드시 분당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고 정확히 1575년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동서분당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예언. 지봉유설에 따르면 남사고는 임진년에 백마를 탄 자가 남쪽에서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지자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실제로 백마를 타고 침략해왔습니다. 선조즉위 예언. 연려실기술에는 사직동에 왕의 기운이 있으니 태평성대 음금이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직동 점조에 머물던 선조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 예언. 그는 천문학 교수로 서울에 있을 때 사성이 흐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상감 정의 2번이 천문을 보는 사람이 죽을 징조라고 하자 남사고는 웃으며 내가 곧 죽겠구나 하였고 과연 얼마 후 세상을 떴습니다. 이렇게 살아생전 자신의 죽음까지 예언했던 남사고. 그가 필생의 역작으로 남긴 격암유록에는 과연 어떤 무서운 미래가 담겨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예언들은 조선시대를 넘어 현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까지 관통합니다. 격암유록 속 현대의 재앙. 하늘에서 불이 날아 떨어져 인간을 태우니 십리를 지나가도 한 사람 보기가 힘들구나. 방이 10개 있어도 그 안에 한 사람도 없고 한 구획을 돌아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도다. 이는 핵전쟁 혹은 대규모 폭격을 연상시키는 끔찍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중심에 정감록에서 등장했던 그 괴물이 다시 나타납니다.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귀신, 소두무족. 그것이 불을 만길에 퍼뜨리니 사람의 흔적이 멸하였도다. 정감록의 소두무족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 묘사는 두 예언서가 같은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먼지와 안개가 하늘을 뒤덮는다. 하늘가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땅에 떨어진다. 많은 학자는 이 구절이 백두산 화산 폭발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 해와 달이 빛을 잇는 화산겨울의 공포를 묘사한 것입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괴질이 돈다. 이름 없는 하늘의 병이 모든 나라에서 유행할 때 토하고 썰싸하고 숨을 헐떡거리다 까맣게 죽어간다. 이 구절은 불과 몇 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 소름을 돋게 합니다. 격암유록 속 희망과 통일. 격암유록 역시 정감록처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예언합니다. 1000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의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동방에 오라. 우리 조선 무궁화 동산에 천하의 새 기운이 돌아 태고 이래 처음 있는 무궁한 도법이 있고 피니 세계의 모든 백성이 부모의 나라로 따르리라. 혼란의 시대에 진정한 성인이 출현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신적 중심, 즉 부모의 나라로 도약한다는 가슴 벅찬 예언입니다. 그리고 격암유록은 한반도의 가장 큰 염원인 통일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아 예언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인가?
용과 뱀의 해, 붉은 개의 달, 병술월이다. 그때는 백이민족이 되살아나는 해이다. 용과 뱀의 해이면서 병술월이 들어있는 해. 가장 가까운 해는 바로 2025년 을사년입니다. 그 다음은 2060년 경진년입니다.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3장 현대사를 관통하는 암호, 송화 비결. 2024년 8월 8일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지진.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일본 열도를 공포로 몰아넣은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30m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되는 대재앙. 여기에 300년간 잠들어 있던 후지산마저 폭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나 고든 마이클 스칼리오는 일본이 바다로 침몰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기록한 조선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바로 송화 비결입니다. 소나무 아래 늙은이라는 신원미상의 저자가 남긴 이 책은 조선 3대 예언서 중 가장 기이하고 무서운 책으로 꼽힙니다. 저자가 예언이 함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고서 연구가들이 이 퍼즐을 맞춘 결과 세상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쓰인 이 책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현대사가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2년 한일 월드컵, 미국 9.11 쌍둥이 빌딩 테러,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까지 과거의 예언이 이토록 정확했다면 이 책이 말하는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송화 비결은 정확히 2025년 이후를 대환란의 시기로 지목합니다. 이 시기에 인류는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며 이때 십승지로 피신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정감록과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송화 비결은 격암유록과 마찬가지로 이 대환란을 시기에 성인이 출현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권의 예언서가 모두 2025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전후로 대환란, 십승지, 성인의 출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송화 비결이 묘사하는 대환란의 모습은 너무도 구체적이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겹쳐 보입니다. 광랑 입경, 즉 미친 파도가 서울로 들이닥칠 것이다. 이는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한 거대한 쓰나미가 서해를 거쳐 한강을 타고 서울까지 밀어닥치는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황중별난, 즉 누런 중심 중국 내구에서 반란이 일어나 미국과 협력하는 세력이 나타나 내전으로 번져갈 것이다. 최근의 미중 갈등과 중국 내부의 정세 불안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화천 상살 개망, 즉 중동의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서로 죽이니 다 같이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전쟁의 파국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불연세위 독질, 세상에 없던 독한 질병이 퍼져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이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송화 비결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번화한 곳을 피하고 지혜로운 자는 변두리로 나아가고 어리석은 자는 도회지로 갈 것이다. 결국 송화 비결의 메시지는 정감록과 격암유록의 결론과 같습니다. 대환란의 시대가 오지만 십승지라는 피할 곳이 있으며 성인이라는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끝나고 모두가 죽는다는 서양의 염세적인 종말론과는 결이 다릅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길을 함께 제시하며 후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종막, 세 개의 거울, 하나의 미래. 정감록, 격암유록, 송화 비결. 조선의 왕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세 권의 금서. 하나는 왕조의 교체와 새로운 구세주 정도령을 외쳤고,
하나는 천재 예언가의 눈을 통해 한반도의 부상과 통일의 시기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현대사의 암호를 풀어내며 2025년 이후의 대환란을 생생하게 경고했습니다. 목소리는 다르지만 이 세 권의 책이 가리키는 지점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첫째, 인류는 곧 거대한 혼란, 대환란을 마주한다. 소두무족, 괴질, 전쟁, 지진, 쓰나미. 둘째, 그러나 피할 길은 있다. 십승지. 셋째, 새로운 시대를 열 지도자, 성인이 한반도에서 출현한다. 2025년이 과연 이 모든 예언이 실현되는 대환란의 해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서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포가 아닐 것입니다. 정감록의 감이 거울을 뜻하듯 이 세 권의 예언서는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우리의 희망과 염원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미래를 경고함으로써 우리가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촉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언의 경고를 무시하고 혼란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조선의 그림자 연대기는 아직 마지막 장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